지난 시간에 우리가 헬라어 알파벳 쓸 이름과 그 다음에 대문자와 소문자,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발음, 그 다음에 각 글자에 수치가 있다. 근데 이 수치는 절대치가 아니고 편의상 수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상대적인 하나의 수치다. 이런 말씀까지 하고 우리가 쓰는 연습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알파벳 노래를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시간은 알파벳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그 다음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니, 크시, 오미크론, 피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키, 부시, 오메가. 이 노래를 기억하면 이 알파벳 순서를 이렇게 기억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저번 시간에 발음을 공부했는데 그 발음법을 좀 상세하게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릭 문자는 총 24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는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헬라어는 코인의 방언으로 되어 있다. 즉 신약 성경은 코인의 방언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역사적인 헬라어 역사를 5단계로 이렇게 formative period, 이제 형성 시기, 그 다음에 클래식 피리어드, 고전 시기,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제 코인의 방언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비잔틴 시기, 그 다음에 모던 그릭 해갖고 이제 현대 헬라어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코인의 방언이 BC 330년에서 이제 AD 330년의 그 기간을 말하는데 그 전에 이제 고전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클래식 피리어드에는 세 글자가 더 있었습니다.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고어를 보면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첫 번째 글자 알파벳의 이름을 파우라고 합니다. 파우 또는 디감마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파우라고 하시면 P 발음인가요? F 발음에 파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참고적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약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글자가. 그러니까 고어에는 이 24자 지금 코인의 방언 외에도 3개가 더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파라는 알파벳이 있었고 또 3P라는 알파벳이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의 이제 참고사항이고 신약 성경에는 이 글자가 나타나지 않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한글을 창제하신 이제 세종대왕 때로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한글 자음 모음과 그 당시에 이제 창제해서 이제 반포되었던 한글의 자음 모음이 좀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레아라든지 여러 가지 딩깃 중국 할 때도 우리는 현대는 중국 하는데 그 당시에 딩깃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걸 우리가 용비어천가라든지 이런 데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 헬라어도 고어에는 이런 세 글자가 존재했었다라는 참고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어의 알파벳이라는 명칭은 헬라어의 알파와 베타에서 유래했다. 그래서 알파 베타 할 때 이제 알파 베타 그래서 알파벳. 근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언어는 서로 이렇게 많은 유사점을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앞으로 히브리어를 공부하게 될 텐데 히브리어의 첫 번째 글자를 알레프라고 합니다. 알레프라고 하고 마지막 글자를 이제
두 번째 글자는 이제 bet라고 하거든요. bet. 그래서 알렙, bet 이렇게 이름인데, 그래서 알렙, bet. 그래서 알파, 베타 하듯이 알파, 베타 하듯이 알렙, bet, 알렙, bet. 그래서 알파, bet 이렇게 이런 유사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예. 그다음 세 번째로 헬라어 문자는 17개의 자음과 7개의 모음, 그래서 총 24개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는 뭐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한자 한자 그 알파벳의 이름과 그 발음을 얘기할 때 했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7개의 그 모음 중에서 이 모음이 또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영어로는 이제 모노프통 하는데, 이 모노프통이라는 것은 이제 단모음을 말합니다. 단모음이라는 것은 길이가 짧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짧은 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모음이다, 단모음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는 long vowel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장모음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단모음, 장모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딥통이라고 하는데, 딥통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이중모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단모음을 보면 먼저 그 알파벳의 이름이 알파, 엡실론, 이오타, 오미크론, 윕실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음상으로 보면 알파하면 그 다음에 엡실론 하면 이오타, 오미크론, 윕실론, 예. 우리가 보통 그 아메리칸 잉글리시에서 보면은 우 이렇게 이제 모음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헬라어의 그 모음을 보면 오, 위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모음이 돼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모음을 보면 알파. 그러니까 알파 같은 경우를 보면 단모음이 될 수도 있고 장모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 알파가 장모음이 되고 어느 때 알파가 단모음이 되는가? 그것은 뭐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음절이라는 것을 이제 그 밑에서 배우게 되는데, 음절에는 이제 개음절과 폐음절이 있습니다. 이 개음절이라는 것은 그 한문으로 보면 10개자 해서 입이 열려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폐음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리를 낼 때 입이 닫혀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라고 했을 때 이 알파는 안 돼. 알파는 안 돼. 이 알파 뒤에 예를 들자면 자음이 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자면 알파 뒤에 자음으로 베타가 왔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알파는 발음이고, 그죠? 베타는 브 발음이니까 알파 베타가 같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압이 돼버립니다. 압. 개음절입니까? 폐음절입니까? 압. 폐음절이죠. 열려져 있질 않죠. 그래서 폐음절이 옵니다. 폐음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폐음절일 경우에는 이 아가 길게 발음하고 싶어도 길게 발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음이 알파 뒤에 올 경우에, 즉 폐음절이 될 경우에는 알파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단모음이 되겠죠. 짧은 아가 되겠죠. 예. 그런데 아로 끝난다라고 했을 때, 뒤에 자음이 오지 않는 것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음절이 개음절이 되겠죠. 그러니까 숨이 남아있는 데까지 계속 하고 내뱉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음절이 될 때는 당연히 알파의 발음이 장모음이 되겠죠. 예, 그렇게 되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모음은 어떤 때 단모음이 되느냐? 폐음절일 때 그 모음은 단모음이 된다. 그 다음에 개음절일 때 오픈, 개음절이 될 때는
장모음이 된다. 모든 모음들이 그런. 모든 모음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장모음을 보면은 우리가 엡실론은 단모음이죠. 근데 에타는 장모음 M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모음 엡실론 에 한다면 장모음 에타는 에 하게 되겠죠. 그렇다고 했을 때 에 발음이 왔을 때 당연히 뒤에 자음이 오지 않는 개음절일 때는 당연히 엡실론이 안 오고 당연히 에타가 오겠죠. 예. 그러니까 원칙이 그렇게 단모음이 어떤 것을 단모음이고 어떤 게 장모음이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음절이 열려진 음절이냐 이렇게 닫혀진 음절이냐에 따라서 그 길이가 길어질 수 있고 짧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오타 같은 경우도 단모음이 될 수가 있고 장모음이 될 수가 있는데 당연히 개음절일 때는 장모음 2가 될 것이고 폐음절일 때는 단모음 2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 예. 오미크론은 단모음 5고 오메가는 장모음 5인데 오메가가 온다는 것은 당연히 오픈 음절, 즉 개음절이 되겠죠. 그 단어 자체가. 예. 어떤 단어가 온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윕실론. 윕실론 똑같이 장모음도 되고 단모음도 되는데 마찬가지의 그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본 그 딥통이라고 하는 그 이중모음이 있는데요. 이 이중모음은 두 개의 모음이 한 음절, 모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밑에도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음절을 배운다고 했는데, 보통 한 음절이라고 한다면, 한 음절은 반드시 문법의 그 원칙이 한 음절에는 반드시 하나의 모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사랑 하자고요. 사랑, 그죠? 한글로 사랑. 사랑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두 개의 음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러니까 모음수가 몇 개입니까? 아라는 것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음절은 사, 두 번째 음절은 랑입니다. 그렇죠? 근데 똑같은 아인데 여기는 자음이 왔기 때문에 이거는 폐음절이 되죠. 아까 말했듯이 똑같은 아지만. 그 다음에 사는 당연히 장모음 아가 되겠죠. 랑 했을 때는 단모음 아가 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이음절 단어인데 모음이 몇 개 있다? 두 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드시 한 음절이라는 것은 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을 한 음절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 하면 한 음을 낼 수가 있죠. 랑 한 음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이음절인데 이 이중모음에서는 두 개의 모음이 오지만 어떻게 발음한다? 한 모음으로 발음을 한다. 예, 그것이 이제 모음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개의 모음이 왔다고 해서 두 음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중모음이 왔을 때는 그 두 개가 하나의 음절, 즉 한 개의 모음 역할을 한다. 예,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알파하고 이오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은 아이. 그러니까 빠르게 발음해야 되겠죠. 그것이 한 음절이니까 아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알파와 윕실론. 요거는 아우 이렇게 아우 이렇게 발음합니다. 세 번째는 엡실론 이오타. 그래서 A.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엡실론 윕실론인데 이 발음을 이렇게 좀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은 에우가 아니라 유라고 합니다. 유. 네, 그래서 그 노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우라고 발음하지 않고 유라고 발음한다. 유. 그 다음으로 오미크론 이오타. 이거는 오이. 네, 오이. 그 다음에 오미크론 윕실론. 이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위 하는 게 아니라 우라고 읽습니다. 우. 네, 우. 그러니까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되겠죠. 이거는 유. 엡실론 윕실론은 유라고 발음하고 그 다음에 오미크론 윕실론은 우라고 발음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윕실론 이오타는 위라고 말합니다. 위. 그러니까 똑같죠. 이 장모음 단모음의 윕실론과 사실 이옥타가 하나 올지라도 같습니다. 발음은 위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이 이중모음에 또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유라고 하는 발음과 우라고 하는 발음. 그 외에 뭐 에, 이, 오, 위. 그래서 뭐 그렇게 암기하기가 외우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음의 그 두 번째로 가서 다음에 그 발음에 주의해야 될 그 사항이 있는데, 자, 요 알파벳의 이름이 뭐죠? 로라는 알파벳입니다. 그죠? 로는 어떤 발음이죠? 예, 리을 발음, R 발음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로가 첫 번째 글자로 올 수가 있습니다. 단어에서. 예, 그 로가 단어 처음에 올 때에는 발음이 변합니다. 발음이 어떻게 변하냐면 히읗과 리을. 그러니까 이게 로 자체는 리을이죠. R 발음인데 로 자체는 요 앞에 히읗 발음을 같이 넣습니다. 이렇게. 히읗과 리을. 네. 그 다음에 이제 모음이 오겠죠. 네. 자음이 이렇게 로가 왔으니까. 네. 이렇게. 그럼 그걸 발음하실 때. 그래서 요거를 발음하는 방법은,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단어를 이렇게 예로 했습니다. 자, 이 단어를 한번 보면 로, 그 다음에 보니까 에타, 그죠? 에타. 그 다음에 미, 그죠? 알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법칙을 무시하고, 일단 이 법칙을 무시하고 요거 자체로만 한번 발음을 해봅시다. 자, 로는 리을 발음이고, 그렇죠? 에타는 에 발음입니다. 그 다음에 미는 미음 발음입니다. 그죠? 알파는 아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칙을 무시하고 요 단어 자체만 발음해 볼 때는 레마라고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법칙을 적용해서 우리가 발음을 해보면 앞에 뭐를 한다고요? 히읗 발음을 넣습니다. 그래서 크레마. 네. 흐라는 건 우리가 보통 목구멍 소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글로는 이제 유식하게는 후음 이렇게 하죠. 후. 그래서 후라는 건 이 목, 이빈 후가 할 때 이빈 후가 이 후 목이거든요. 그래서 후음. 그래서 이게 목구멍 소리입니다. 그래서 히읗 소리죠, 그죠? 그래서 크레마 이렇게 발음합니다. 크레마. 근데 우리가 크레마라고 하면 사전에 말 또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근데 저번에 우리가 그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봤는데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을 때, 여기에 말씀은 뭐냐면 로고스라는 말씀입니다. 저 단어를 보면 람다, 이게 뭐 들립자라고 그때 저번 시간에 말씀하셨는데 입구할 때, 그죠? 람다, 오미크론, 감마, 오미크론, 시그마.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로고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로고스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성경에도 보면은 크레마라는 말씀도 있고 로고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으로 보면 로고스라는 말씀은 남성 명사입니다. 크레마라는 말씀은 중성 명사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헬라어 원문으로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번역 성경과 어떤 면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이 시점에서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네. 영어도 말씀하면 뭡니까? word입니다. 그렇죠? 흐레마라는 말씀도 영어 성경에도 역시 뭐로 표현이 되어 있겠습니까? word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말씀이 되어 있고 영어 성경은 w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헬라어에서 다 로고스라고 하든지 다 흐레마라고 해야 되는데 단어 자체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고스라는 말씀은 무엇이고 흐레마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뭐 하나님 말씀 다 똑같은 거 하나님 말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 성경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을 때는 바로 이런 한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원문에는 분명 로고스라는 말씀도 있고 흐레마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다 그냥 영어는 word, 한글로는 말씀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무런 차이점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성도, 중성과 남성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한국말이나 영어나 전혀 남성이나 여성이나 중성이라는 성에 대한 문법적인 체계가 되어 있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무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흐레마가 쓰여 있는 곳을 제가 한번 몇 군데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뭐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뭐로 되어 있습니까? 로고스입니까? 흐레마입니까? 예, 흐레마입니다. 자, 이 흐레마라는 말씀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고요. 그죠? 이것으로 사람이 뭐 할 수 있다? 살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 흐레마라는 말씀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뭐라고 한다? 흐레마라고 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입을 통과해서 사실 여긴 아우러브라고 그랬는데 이 디아라는 것은 무슨 전치사냐면 통하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는 through라고도 합니다. through. 자, 스트롱 넘버가 1223번이죠? 자, 1223번을 우리가 자, 디아 해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through. through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관통하는 것입니다. 관통하는 것을 through라고 합니다. 예, out of라는 것은 어디에서 밖으로 그냥 어떤 지점에서 밖으로 나온 것을 out of 하고 through라는 것은 완전히 관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제가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M16 라이플 소총을 쏜다고 했을 때 타겟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관통을 하죠. 예, 그것을 through라고 하는 것입니다. through.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의 통과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 그것이 사람이 살 것이라는 거죠. 떡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흐레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사람이 먹을 때 어떻게 된다? 예,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요한복음에 있죠?
산 떡이다. 자, 6장 51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면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금방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갔듯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 즉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뭐라고요? 흐레마인데 이 흐레마를 먹어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흐레마라는 말씀은 반드시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이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흐레마라고 한다. 하는 얘기는 흐레마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로고스.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까? 없죠. 예. 로고스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자, 또 한 군데를 가보겠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6장을 이미 열었는데요. 우리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했는데 자, 6장 63절로 갑니다. 밑에 절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도사님, 그러면은 흐레마라는 단어는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거의 고유명사가 되는 단어인가요? 흐레마는? 흐레마라는 말씀은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그 문제가 알겠습니다. 자동적으로 풀립니다. 네, 예, 그 답을 제가 결론적으로 가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예,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자, 63절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했을 때 말을 한번 봅시다.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뭐라고요? 네, 흐레마. 자, 그러면 어떤 말이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뭐 하는 말? 이르는 말이죠. 그죠? 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이게 곧 말씀이죠. 그죠? 네. 말이 뭐라고요? 그래. 네. 영이고 생명이라고 되어 있죠. 네. 자, 그러면 흐레마라는 것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곧 뭐다? 영이다. 이 말씀이 곧 무엇이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흐레마라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 말씀입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로마서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10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네.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뭐 해야 되느냐? 불러야 된다. 원문을 보면 에피칼레오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피칼레오마이. 예, 에피칼레오마이라는 것은 에피라는 전치사와 칼레오라고 하는 동사의 사실 이게 합성어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치사를 배울 텐데 에피라는 것은 이 접촉하는 겁니다. 온. 예를 들자면 우리 전기불이 있는데요. 이 전기불이 지금 온이죠. 온이니까 불을 밝히고 있죠. 자, 그럼 이 전기불이 여기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 전기를 만드는 곳이 반드시 있겠죠? 어딘지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예. 그래서 뭐 발전시설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전선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스위치를 오프로 하면은 불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어둠이 되겠죠.
그래서 에피라는 것은 이와 같이 온인된 상태입니다. 즉 연결되어진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레오라는 것은 부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이 부르다라는 의미는 뭐냐? 콜인데, 콜이라는 건 뭐냐? 초청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접하여 연결해서 뭐 하는 겁니까? 초청하는 것입니다. 초청한 사람은, 초청한 자는 뭐라고요? 그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미래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뭐 하는 겁니까? 받는 것입니다.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주의 이름을 연결해서 뭐 할 때? 초청할 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여기에 초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앉아서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요. 언제? 미래에. 그 미래가 언젠데? 다 알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그때에 구원 받은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주의 이름을 그러니까 연결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초청해야 되는데, 초청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기는데, 자 14절로 갑니다. 그 다음 구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자 여기서 부른다 했습니다. 자, 부른다라는 뜻이 뭐 한다고요? 접하여 초청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원문에는. 근데 주의 이름을 접하여 초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했죠. 그러니까 먼저 초청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믿어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접하여 초청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자 계속합니다. 14절에 전파하는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 다음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자 그러면은 믿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한다. 그죠? 들어야 한다. 왜? 들어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믿을 수 있고, 믿어야 어떻게 된다고요? 접하여 주의 이름을 초청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로부터 들어야 된다? 전파하는 자로부터 들어야 돼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했습니다. 그럼 이 전파하는 자는 뭘 해야 된다고요?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니까요? 영이요 생명이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요 생명인 그것을 받은 그 자가 곧 뭡니까? 전파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 자로부터 들어야만이 믿을 수 있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니까 믿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접하여 초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주의 이름을 접하여 초청하게 될 때 내 안에 그 주님께서 계시고 살아가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내심을 받다니 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파하는 자를 뭐라고 합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합니다. 발이여.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그 다음 16절에 갑시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것을 들어야 되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죠? 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기 말씀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발음해 보십시오. 흐레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를 들어야 됩니까? 흐레마를 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전파하는 자는 뭐를 갖고 있는 자입니까? 흐레마를 갖고 있는 거죠. 이건 누가 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주셨겠죠.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는 하나님의 입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믿어야만이 듣고 믿어야만이 접하여 초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흐레마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지만 말씀이라고 이렇게 사전적으로 얘기하지만 이거는 해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설. 그러니까 성경을 뭐 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에 관한 것으로서 해설을 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로부터 듣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흐레마가 있는 자로부터 들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흐레마가 없는 자로부터 들었을 때는 이 구원에 대한 프로세스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소경이라고 합니다. 소경을 뭐한다? 인도한다.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에 빠진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있네요. 네. 자, 그 전부터 우리가 잠깐 보면 8절부터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8절 같이 한번 읽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주님을 그리스도 예수인 주님을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디에 앉아 있느냐?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뭐 하고 있느냐? 가르치는 자로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르치고 있다고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책이 윤리 도덕책입니까? 네, 성경책은 반드시 영이요 생명을 얘기하는 책이지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윤리도덕은 학교에서 윤리도덕 시간에도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도 윤리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세고 많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만큼 윤리도덕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르침은 윤리도덕적인 차원의 사람의 계명, 사람의 법으로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것이죠. 굳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윤리도덕적으로 가르친다면 그 자는 흐레마를 갖고 있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흐레마를 갖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흐레마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 자는 곧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을 갖고 있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헛되이 경배하는 자요. 그 자는 어떤 자입니까? 소경이 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보아서 사람들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그것을 유다서에 가면 물 없는 구름이요 라고 합니다. 물 없는 구름. 구름인데 물이 없다. 말씀,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착한 사람 되어라. 좋은 사람이 되어라. 저를 처음 만났을 때에 도덕적인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셨단 말이죠. 그것은 성경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이미 성경 말씀은 윤리 도덕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윤리 도덕을 무시하라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윤리 도덕은 이미 어떻게 했어야 된다? 이미 네, 그것을 발판 위에 그것을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윤리 도덕을 무시해서는 인간의 질서가 전혀 유지되어질 수는 없죠. 그것은 하나의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 기초적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상식적인 것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해롭게 끼치지 말아라. 그것은 불교에서도 얘기합니다. 유교에서도 얘기합니다. 이슬람교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그것을 가지고 성경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성경도 윤리도덕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가르침을 받아왔던 나의 지도자, 나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얘기했던 사람이 과연 흐레마를 소유한 사람이냐, 아니면 지금 바리새인과 같이 사람의 계명으로 정도로 가르칠 수밖에 없는 소경이었느냐 하는 것은 듣는 자의 책임이요, 듣는 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자로부터 들어서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 주의 이름을 접하여 초청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삶을, 아들로서의 삶을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 군데를 더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거듭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거듭난다라고 한글은 되어 있지만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어디서부터 났습니까? 아래로부터 먼저 납니다. 어머니 아래로부터 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위로부터 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한번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 때 여기에 말씀은 흐레마가 아닙니다. 뭐가 되어 있습니까? 로고스로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로 말미암았다. 로고스의 디아, 로고스가 통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로고스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로고스죠. 그 로고스를 해설한 것이 무엇이다? 흐레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근데 그 로고스가 영이요 생명이 되려면 반드시 그것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네, 흐레마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해설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왜? 성경의 말씀은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곱 인으로 인봉이 되어 있어요. 일곱 인으로 인봉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일곱 인의 인봉을 연자가 깨닫게 해줘야만이 그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understand이 돼서 믿어서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1000번, 100번, 1000번 쓰고 타이핑하고 자식한테 써서 야 내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썼으니 너도 이거 가지고 네 자식한테 물려줘라. 그거는 뭘 물려주는 겁니까? 흐레마를 물려주는 겁니까? 로고스를 물려주는 겁니까? 로고스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에게 살아있는 영이요 생명으로 오지 않습니다. 100번, 1000번 성경을 읽는 사람이, 저는 심지어 한국에서 성경을 외우는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네. 그럼 그 성경을 외우는 사람한테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면 이걸 외웁니다. 그럼 이 뜻을 아느냐, 해설할 수 있느냐? 해설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읽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들음으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씨라는 것은 뭐냐? 썩지 아니할 씨는 로고스 말씀입니다. 로고스 말씀인데, 자, 계속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 때 이 말씀은 흐레마입니다. 복음이 말씀이다. 여쭤봐도 되나요? 아니면 네. 기다려야지. 여쭤보시죠.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의 해설 없이 성경을 읽으면은 그거는 그냥 로고스를 읽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어디에 있습니까? 자, 먼저 이 흐레마는 뭐라고요? 전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전파하는 자로부터 복음 전파를 받아야 복음 전파자로부터 좋은 소식이라는 게 복음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을 받아야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금방 그 질문과 해서 제가 뭘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생각날 것 같은데. 예.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지금 받았고 가지고 있는 것은 로고스입니다. 예. 그것이 해설되어져야 됩니다. 해설되어져야만이 뭐 할 수 있다? understanding.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여기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태복음 13장에 그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시며 가라사대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하면서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쭉 해주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자, 10절에 가십시오. 10절에 13장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오되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비유에 대한 얘기를 원문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비유는 파라볼레 합니다. 옆에 뭐 하는 거라고요? 딱 던져놓는 것이다. 제가 첫 시간인가 아마 얘기한 적이 있죠. 100불짜리 빌과 캔디가 있을 때 무엇을 택하겠냐 아마 이래서 이 비유라는 것은 옆에 이렇게 탁 던져놓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보죠. 왜 저희가 누굽니까? 큰 무리들입니다. 무리들에게 왜 비유로 얘기합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1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다.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인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다. 그렇지만 저희에게는 큰 무리인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어 있지 않다. 그럼 제자와 큰 무리의 다른 점이 뭡니까? 제자라는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테테스, learner라고 그랬죠. learner. 이 사람들은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어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뭐 하고 싶다고요? 나는 듣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하나님 자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큰 무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자기의 배고픔과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열망을 뭐 하는 겁니까? 충족시켜줄 왕, 해방자. 그러니까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것을 충족시켜줄 자로서 누굴 따라다닙니까? 예수를 따라다니는 자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주님이 그러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인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지만 큰 무리인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무릇 있는 자는 제자죠.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여기 와서 공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넉넉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떡을 먹어서 풍족하게 먹을 수 있죠. 그렇지만 저들은 생명의 떡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물질적인 떡에 관심이 있습니다. 한 푼 더 버는 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13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왜 비유로 말한다고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는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여기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고치려고 하노라 그런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전파하는 자를 만나야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앉은뱅이가 일어서 걷게 되는 것입니다. 문둥병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흐레마, 해설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 소경, 장님 이 사람들은 다 뭡니까? 병에 대한 증상이 나타난 것이죠. 어떤 병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기 위한 병이 들은 자들입니다. 이들을 누가 고쳐주십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시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고쳐주신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들은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던 자고 찾았던 자들이고 구했던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병이 어떤 병인지도 모르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자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파하심을 받는 자로부터, 즉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된 자로부터 들어야만이, 믿어야만이, 접하여 초청함으로써 구원받는 일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00번 1000번 읽는다고 또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다고 해서 그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운동하고 나의 인생을 바꿔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흐레마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는 반드시 흐레마로 해설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흐레마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땅이 되어서, 이 마태복음 13장에도 계속 나오지만 좋은 땅이 되어서 결실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결실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가면, 이게 13장입니다만은 주님께서 이 12제자들, 사도들을 이렇게 전도 여행을 이렇게 보내십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한번 잠깐 볼까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12사도의 이름은 이렇다,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5절에 가서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1절에 봅시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기원한 그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했습니다. 자, 이 평안이라는 것이 에이레네라고 하는데요. 에이레네, 피스라고 합니다. 피스, 평안, 평화, 피스. 예.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평안을 빌라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을 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흐레마의 말씀을 너희들이 나로부터 받았으니 뭐 하라고요? 주라. 예. 그것이 평안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가르친다고요?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친다고요. 그러면 이 구절을 읽었을 때 빈 평안이 거기에 평안하기를 빌라 했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Hi, shalom,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It's good, okay? You need to accept Jesus Christ. 이런 어떤 도덕적으로 사람 간의 좋은 뭐라고 합니까? relationship을 해서 서로 화평하게, 평화롭게 지내는 정도로밖에는 그건 윤리도덕적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사람들한테 평화롭게 잘 이렇게 하기 좋아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 평안을 빌라라는 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는 것입니다. 흐레마의 말씀을 주라는 것입니다. 아까 평강이라고 돼 있는 이 에이렌의 1515번인데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자,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평이신지라 1515번 그는 우리의 에이레네 화평이신지라. 그러면 마태복음 10장에서는 평안을 빌라,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화평,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이레네 peace. 근데 이 peace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고 조용하고 아무런 그 스트레스와 갈등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화평을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 화평이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가 우리의 화평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 말이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똑같습니다. 이거 화평하게 하시고도 뭐겠습니까? 예, 피스입니다. 예. 또 십자가로 이 십자가 얘기를 한다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이 평안이 뭐겠습니까? 피스, 에이레네 똑같은 단어입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원수된 것, 즉 죄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뭐 했다고요? 십자가로 허물었다고요. 그걸 허무니까 주님과 더불어서 내가 연합되어지면 누구께로 나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다. 그걸 뭐라고 한다? peace. 그럼 평안을 전한다는 건 뭡니까? 야, 너 힘들고 어렵지? 야, 좀 메디테이션도 좀 하고 요가도 좀 하고 좀 테이크는 이지하게 지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영이요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전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으로 주의 이름이 접하여 초청되어질 수 있도록 크레마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구원이 임하게 하는 그것을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제자를 보내면서 다시 그 10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이에 합당하다는 건 뭡니까? 그 집이 너의 말을 뭐 합니까? 받아서 믿게 되면 이 얘기입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즉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그들이 믿어서 접하여 초청하게 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라. 그렇죠. 제자들은 평안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내가 평안을 줬어요. 근데 본인이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 그 평안은 다시 나 안에 있는 거예요. 나 안에는 있습니다. 전파하는 자의 안에는 평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전파할 수 있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자,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전파했는데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뭐 하라고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왜? 이들이 뭡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그랬습니다.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럼 먼지가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아담을 뭐로 만들었다고요?
먼지로 만들었습니다. 아파르 할 때 아파르 그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아파르라는 것이 먼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뭡니까? 발에 먼지를 뭐라고요? 털어버리라는 겁니다.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1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랬습니다. 즉 뭐 하게 된다는 겁니까? 심판받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두렵고도 사실 엄청난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무한한 축복이지만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지만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는 전할 뿐이죠. 그럼 받는 자는 받는 자 입장에서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예.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야 될 것이고 예. 이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말씀대로 내가 삶으로써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어지는 길로 나아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교재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 로라고 했습니다. 그죠? 네, 로라는 단어가 처음 올 때는 이게 어떻게 앞에 그래서 크레마 레마 하지 않고 크레마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 흐레마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하는 말씀의 해설을 말한다. 그래서 로고스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자로부터 해설되어져서 내가 이해될 때에 이해되어야 믿죠. 이해되지 않는데 믿을 수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데도 믿는 것은 사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믿는다는 것은 누구와 같습니까? 제자입니까? 큰 무리와 같습니까? 큰 무리입니다. 왜? 하나님 믿으면 뭐 한다고 하니까? 잘 되고 복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에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해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자녀가 된다는 입장이고 큰 무리들은 야, 그거 뭐 골치 아픈 거고 뭐 헬라어 히브리어 뭐 그 골치 아픈 거 해. 하나님 믿으면 되지. 아니 내가 이 교회를 다니지가 나는 장로고 이 교회 집사고 나는 신부고 나는 뭔데?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아니잖아. 열심히 믿고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왜? 하나님 안 믿으면 심판받는다고 하고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잘 믿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니까 나한테 해롭게 하시는 분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롭게도 하시지 않습니까? 아까 봤듯이. 어떻게 합니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일까요? 아까 어디로 가라고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이라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까? 안 믿는 자입니까? 하나님 믿는 자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신부 목사급입니다. 가르치는 자입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소경이라고 합니다. 소경. 흐레마를 갖고 있지 않는 자라고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세상의 계명, 사람의 계명, 윤리 도덕적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는 자를 뭐라고 합니까? 소경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의 해설을 말씀을 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는 그런 전파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겁니까? 주님으로 보내심을 받은 겁니까? 다른 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겁니까? 다른 자로부터 보내심 받은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시그마 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